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지난 토요일 주일에 이제 그 나머지 사사가 좀 지나가고 이제 삼손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사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온니엘 맨 처음에 사사였고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이 있었고 삼갈이 있었고 드보라가 있었고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사사들은 다들 뭐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흠이 있다고 할까요?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부터 약간 왕에 대한 어떤 그런 왕정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기드온 스스로는 내가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이가 실제로 왕이 되려고 시도하고 3년 동안 아주 잔인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돌라 야일, 이 돌라와 야일은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가 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다, 지난주에 계속 봤던 인물이 입다죠. 그래서 입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세웠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의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세웠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 그래서 이 입다를 통해 그런데 입다가 자기가 사사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입다가 결국은 아주 잘못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산과 압돈이 중간에 한 번 있고요. 그래서 이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압돈 이 5사람을 뭐 소사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냥 짧게 나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사실 입다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입니다. 가장 긴 이야기가 사실은 삼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삼손, 그 다음에 기드온,
뭐 여선지자 드보라 이런 순서로 사사기의 분량이 나옵니다. 삼손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는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그 주일 본문에 이제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해 주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기를 그 마누아의 아내가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구하니까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누아 그 삼손의 아버지죠. 삼손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잠깐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나그네를 환대하는 버릇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위대한 예언을 하게 되면 그 예언에 대한 일종의 뭐 축복에 대한 어떤 값을 치른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그 사무엘 같은 경우에 사울이 자기의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자기 손에 빈 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더 주려고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가기를 약간 좀 머뭇머뭇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기보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런 의미로 지금 뭐 염소 새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그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머물게 하나. 그래 내가 머물긴 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그 음식을 먹지는 않겠다. 혹은 번제를 드리려고 하거든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누아에게 어떤 시각을 변화를 주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 왔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렌즈의 변화라고 써놨는데 이 렌즈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면서 가나안 렌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렌즈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여호와는 사라지고 그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엘로힘 그냥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바알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렌즈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다른 바알들이나 다른 엘로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누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랐더라. 그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주변 세계에 있는 뭐 다른 많은 바알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예언을 해주는 거구나 이 수준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누아가 몰라요. 17절에서도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서 사자에게 또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분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 18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가 뭐냐면 뭐 이해할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해봐야 너는 이해 못할 것이다. 마누아가 지금 계속해서 무지하게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19절에서 이제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막 높이 올라가는 거죠. 막 올라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같이 올라가서 사라졌습니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완전히 엎드렸죠. 자꾸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사라지고 나니까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마누아입니다.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가 여호와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마누아는 그 인식의 변화가 결국 무엇이었냐면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았으니까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그 23절에서 아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내는 분명하게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여호와시다라고 부르는 사람은 딱 두 사람 나옵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의 어머니와 삼손이 죽을 때 마지막이에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렌즈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들을 바라보는 거고 신들의 습관을 바라보는 거고 뭐 종교 관습을 따라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마노아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 그렇게 죽이시려면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냐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아들을 낳았고요. 그 사람이 삼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면서 이제 다음 사건이 나오겠죠.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마노아의 무지와 그의 아내의 깨달음이 이렇게 좀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알 수 있냐면 가나안 렌즈 속에서 여호와의 렌즈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렌즈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전통, 관습.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을 뭐라고 할까요? 제한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가나안 렌즈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너무 많은 주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많은 바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너무 많은 주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관습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모릅니다. 입다 사건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에서 구해달라는 건지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사람을 세우게 되죠. 사사기의 렌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떤 관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습들이 당연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된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렌즈로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어제 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이제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건데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인애와 긍휼을 보이지 않으시냐? 너희에게 인애와 긍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애와 긍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하고 불행하고 그런 불행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또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애와 긍휼을 베풀수록 더 그 사람도 그런 긍휼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주는 도전이 있죠. 계속해서 사사기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요.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나안 렌즈. 우리는 안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익숙했던 인습 속에 관습 속에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도전해 보는 것이 그것도 여호와의 렌즈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을 쭉 읽었고 마지막에 결론을 좀 요약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가나안 렌즈와 같이 관습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를 따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